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그 많은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에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권면이 많이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이단적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성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포로처럼 사로잡아서 노예처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마피아나 이런 사람들이 무릎에다가 문신한다고 그러잖아요. 무릎 꿇지 않으려고 이런 정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이단적 가르침에 함부로 무릎 꿇지 않아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영적 권위자들에 대해서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에게 무릎 꿇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권위자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노예처럼 굴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른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양으로 만들지 자기 양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지 어떤 인간이나 사람이 그럼 목사님은 뭔데요? 제가 늘 예수님이라는 선한 목자의 그 목동의 개가 목사라고 뭐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목자를 돕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양떼들에게 목자한테 빨리 가라고 이렇게 목자의 사역을 돕는 그런 어떤 개처럼 목동의 개처럼 이게 이제 목사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저의 역할을 딱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저의 양떼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굴복하고 굴종하기 시작하면 바른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져요.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바뀌면 새로운 리더에게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 후임 목사님은 저보다 설교 못할 거라고, 저보다 목회 못할 거라고, 저보다 잘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는 몇십 년 동안 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어설프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훈련이 되잖아요. 수술 100번 해본 의사하고 1000번, 10,000번 해본 의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후임 목회자는 저보다 더 가능성과 자질은 커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목회 경험이 짧기 때문에 저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님들이 좀 참아줘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그 후임 목회자, 젊은 목회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 더 탁월하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 시간 동안 어느 교회나 어느 목회자나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익숙해졌잖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제 아내가 당신 오늘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 이런 얘기 했어요. 제 너무 충격이었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저는 알아듣게 설교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설교를 하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경험이 없으니까 부족했단 말이에요. 밤을 새도록 설교문을 쓰고 수십 시간씩 그 설교문을 쓰고 연습을 해도 처음에는 누구나 어설프고 부족하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면서 세워지죠. 그 과정들을 잘 교회와 목회자들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목회자들이 교체되면서 분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분란이 일으켜지지 않도록 아예 그냥 세습을 해버리거나 다른 방식들의 잘못된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이러한 일들. 이게 뭐냐면 영적인 권위자에게 노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자라는 것을 어떤 사람도 어떤 단체도 우리를 영적인 노예로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세워져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골로새 교회에 그러한 어떤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이죠.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 가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스토이케이아 코스모스의 이제 소유격이 코스무인데요. 코스모스는 우주, 세상, 월드 인데요.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게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A, B, C, D 이런 식으로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물이나 흙이나 공기나 이러한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어떤 물질 이러한 것들을 스토이케이아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던 것들이 세상의 초보적인 유치한 이런 가르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세상을 구성하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스토이케이아 코스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들 신격화되어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영적인 어떤 물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이나 불이나 공기나 이러한 것들이 영적 어떤, 이게 이제 유출설이라는 건데요. 신적인 세계에서부터 이 우주 지구로 물질적인 세계로 신적인 것들이 유출되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영적인 실체를 이룬다. 이러한 어떤 것들을 숭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실체들을 순종하고 그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죠. 다양한 골로새에 어떤 헛된 속임수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떤 영적인 실체들과 교감을 해야 되니까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천사도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들을 숭배한다든지, 또 금욕주의들도 있었어요. 이게 스토아학파라고 해서 로마 제국의 어떤 육은 악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영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육을 금해야 되잖아요. 육을 절제할수록 영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서 금욕주의, 이게 이제 심하다 보면 자기 몸을 자해하는, 육은 악하니까 육을 절제하다 못해서 금욕주의뿐 아니라 몸을 자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하지 않는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먹고 마시는 것, 사실은 구약의 음식법에 보면 먹는 것은 금해지지만 마시는 것은 금하지 않거든요. 마시는 것까지 골라서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나실인밖에 없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나실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대개 구약의 음식법이라는 것이 먹는 거죠. 마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법,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23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게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금욕주의거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금지시키고 몸을 자해하고 막 이런 것이 더 경건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축제일이 있죠. 유월절, 초막절 이러한 것들이겠죠. 초하루는 월삭이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죠. 유월절, 희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율법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날들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천국에 못 가요? 지켜야죠. 월삭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들 지키면 좋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가? 그건 잘못이죠.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안식일을 안 지키거나 절기를 안 지키거나 초하루를 안 지키거나 음식법, 먹고 마시는 것을 안 지키거나 이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나 축제일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협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잖아요. 유월절 안 지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당 갈 수 없다. 안식일 안 지키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주일에 예배하고 안식일처럼 지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위반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딱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 어머니 믿는 애들 있잖아요. 양재역에도 있어요. 이런 거짓 교훈들이 너희들에게 헛된 속임수로 영적으로 끌고 가서,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결국은 교주를 믿는 거죠. 부산에서 태어난 안상홍이 재림 예수가 돼서 1985년에 죽고 88년에 다시 온다고 했는데 계룡산에 5,000명이 모였거든요. 오긴 뭐라요. 지옥에 있는 안상홍이 어떻게 재림을 해요. 그런데도 가정이 있었던 장길자하고 둘이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교회 집사였는데 애들도 다 있고 양쪽 집안에 목사라고 말하는 안상홍이 나중에 교주되고 그 교회 여신도였던 장길자하고 가정 파탄 내면서 양쪽 가정을 바람 내가지고 그 여자를 지금 하나님 어머니라고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군데군데 큰 교회 예배당들을 얼마나 많이 사들여요. 그런데도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 다니던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져 넘어갔잖아요. 그게 16절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것들은, 이 음식법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나 이러한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저의 그림자만 본 사람은 저를 추측할 수 있죠. 아, 남자인가 보다. 키는 좀 크고 말랐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의 실제 몸을 본 사람은 그림자만 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뭐가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그림자를 붙들어야 돼요? 몸을 붙들어야 돼요? 몸된 말씀을 붙들어야죠. 장래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구약의 율법들은. 음식법이나 절기법이나 이러한 것들은 구약의 율법이나 계명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몸의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그림자만 가지고 그림자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건 장차 올 몸의 예언들인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음식법도 뭐 절기법도 이러한 것들은 다 그림자여서 실체가 오면 역할은 끝나는 거잖아요. 구약은. 참 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림자는 사명 다 한 거잖아요. 더 이상 그림자 보고 살지 않을 거잖아요. 제 몸을 보는 사람들은.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가짜 소망을 버려야 진짜 소망, 참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거든요. 몸된 그림자와 몸은 실체는 본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죠. 18절부터는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하고 기도해 천사에게 부탁해야지 하면서 천사 숭배가 아주 자행되고 있었던, 언뜻 보면 겸손한 것 같죠. 근데 꾸며낸 겸손, 이것은 겸손을 즐긴다는 뜻이에요. 원문에는 겸손을 즐기는 사람들, 사실은 겸손은 좋은 것이지만 위선적인 겸손한 척하는 것, 그래서 천사 숭배를 조장하는 것, 이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일인 거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같은 얘기예요. 연결돼 있어요. 천사 숭배를 강요하면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들은 본 것에 의지하여 자신들이 영적인 체험한 신비적인 체험들을 부풀려 가지고 환상을 보았다, 뭐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요.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건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헛되이 과장하고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을 막 부풀려 가지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그 사람을 의지하도록, 장로 권사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우들을 잘 이끌어야지. 수십 년씩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아무데나 가가지고 머리 들이밀고 안수기도 받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영적인 굴종을 하는, 이게 손 없는 날 이사도 못 가고 함부로 산소일도 못하고 점쟁이들 시키는 대로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기독교적 무당들 밑에서, 영적인 권위자 밑에서. 이런 것들이 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온몸이 머리를 통해서 마디와 힘줄의 공급을 받아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 안에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겠죠.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체험, 신비적인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그래서 내가 없어도 되도록. 여러분, 좋은 의사는, 제가 다니는 치과 선생님, 교회 집사님인데요, 치료를 잘 안 해줘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 주신 치아가 제일 좋은 거라고. 이거 뽑아버리고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라고. 이거 고치고 뭐 하면 돈 많이 벌 텐데
그렇게 안 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은 목사님 병원 오지 말라고, 자세를 교정하고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스스로 근육을 키우고, 사람 몸 다 아프고 나도 의사인데 아프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병원 다니고 약 먹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우리 병원 오면 나는 돈 벌어서 좋은데, 그러면 이분은 참 양심적이죠. 좋은 의사는 병원에 오지 않도록 가르쳐 주겠죠. 좋은 목사는 목사에게 오지 않아도 되도록 스스로 성장하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스스로를 세워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면 굳이 목사에게 상담 안 받고 내가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자라나 버리니까, 내가 세상 살면서 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도를 키워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 아니에요? 자기 밑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맨날 징징대면서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놓는 목사는 나쁜 목사죠. 자기 병원에 오지 않으면 이게 건강해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의사는 잘못된 의사 아니에요? 병원에 오지 않아도, 의사 찾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병원 의사가 좋은 의사인 것처럼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게 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립적인 신앙을 구축하면서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숙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교회에서도 아무데나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만 무릎 꿇고 모두 앞에 겸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도록 성도들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러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죠.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가득해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잖아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십자가의 피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율법에, 규례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21절 그 규례들이 뭐예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세상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되고, 산소일 함부로 못하고, 이사 가는 날 못도 못 받고, 이러한 세상적인, 먹지 말라 만지지 마라 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시험 보러 가는 날 미역국을 왜 안 먹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이러한 율법이나 규례들조차도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그림자 같은 것인데, 자의적 숭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혼자 생각해서 만들어낸 신앙생활 아니에요? 위선적인 겸손, 거짓 겸손 말이에요. 꾸며낸 겸손, 18절처럼.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 자해, 이러한 것들이 언뜻 보면 지혜로운 아주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를 따르는, 이 육체는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주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위에 있는 것들 찾으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오면덕 교우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거짓된 신앙, 초보적인 신앙,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리를 붙들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영향을 공급하시는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